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입술 열어서 이렇게 제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입술을 열어서 참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되지 못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인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비록 환경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여전히 속 시끄러운 일,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계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내가
내가 평생에 기뻐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함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번제하여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여호와의 나를 구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방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넘어지셨사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중요하시도다. 아멘. 다음 찬송가 435장 부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3절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음 기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그나 저기 가서 이거 좀 배터리 좀 찾아. 작은 거. 23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오늘은 몇 줄 안 되니까,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239쪽이죠? 맞죠?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이쪽부터 읽습니다. 시작. 연병 위에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예. 이건데 뭔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이제 교도 갑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성경 본문 연구 마태복음이 식사 후에 진행됩니다. 6월 예배 안내위원 우리 7월 조영수 집사님 가능할 것 같은 우리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식사 후에 성경 본반 6주차 아이들은 따로 조혜진 교육사가 사모가 이렇게 합니다. 저기 새가족 소개합니다. 새가족 우리 이지은 씨 지난주에 오셨다가 이제 오늘은 하나 더 이제 붙여가지고 왔어요. 예. 이름은 박신익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가 저기 스님 같아도 장로님 권사님 아들입니다. 이 장기가 많아요.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잘해. 잘하고 많이 하고. 저와는 너무 반대죠. 예. 꿈이 있는 교회하고 땅끝 교회는 같이 합니다. 주세요, 그냥. 예. 그 바구니 되는데 왜 안 되지? 땅끝. 꿈이 있는 교회는 앞으로 땅끝 성교회와 함께 갑니다. 땅끝 성교회가 뭐냐면 지금 이전에는 세터민 탈북자 사역을 하던 성교회인데 지금은 아프리카 우간다에 예배당과 유치원과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김인규 선교사님, 그 조혜진 사모, 은사 목사님, 상동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예배당 짓는 걸 위해서 7월 초에 출국하시고 저는 9월 중순경에 출국해서 9월 말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많습니다. 교회 건축 사역 위에 기도하여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력해 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 아프리카 땅에도 시작되고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헌금 생활 안내합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목사의 재산이 아니에요. 이 물질로 인해서 사역이 시작되고 진행이 됩니다. 헌금의 종류는 주정헌금과 11조 감사헌금 등이 있는데 감사헌금에 이름 붙이려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딱 그냥 감사헌금이에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나 11조는 목사가 성도를 압박하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질 주권을 드릴 때 성도의 물질과 목회자의 교회에 복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선한 하나님이 그런 물질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된 거예요?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또 아픈 사람들의 질병과 또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가는 기도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개척교회고 미약한 교회라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중보기도 합니다. 1. 나라와 민족. 호국의 달 6월에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순국 선열과 참전 용사들이 치른 희생의 대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교회들의 기도가 사방에서 부릴 듯 일어나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 가치를 담은 복음적 문화들이 생명력 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문화 콘텐츠 속에 선정성과 자극, 폭력과 주술적인 내용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선한 가치와 복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노인의 질병과 빈곤, 고립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슴 아픈 현실을 봅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한 생명도 소외되지 않게 하소서. 어른들을 삶의 스승으로 존경하며 온 사회가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품이 되게 하소서. 이 북한을 위한 기도, 6.25를 북침으로 왜곡하며 적개심을 부추고 주민을 기만하는 북한 독재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소서. 거짓 역사가 무너져 북한의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고 복음적 통일한국의 거룩한 리더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참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람되어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힘과 명예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교회와 말씀 사역, 꿈이 있는 교회를 축복하소서. 성경 공부와 성경 필사, 성경 타자 통독 위에 하나님의 참 뜻을 새기게 하시고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육한우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 유방암 방암 4차 치료와 조용수 집사님 출혈성 방광염 치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면역 억제제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고 당 수치가 불안정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몸의 장기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비정상적인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한우들 모두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2차 인구조사 왜 했을까요?입니다.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한번 외칩니다. 시작.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이 시간은 손문 목사의 작문 시간도 아니고 응변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증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헬라 원어로 증거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의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로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족한 종입니다. 실수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단히 붙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가 강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 이게 집이 좁아서 인구 밀도가 상당히 올라갔네요. 우리 신우 경제 때문에. 고개를 드시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이 민수기에는 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1장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되어 있죠. 여기는 두 번째 인구조사 오늘 26장 다 안 읽었어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민수기 26장 약속의 땅을 마주한 2세대. 그림에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숫자가 많이 는 것 같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잖아요. 다른 산이, 예, 그냥 광야가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기 이 사람 누굽니까? 모세. 여기 이 사람 저는 누굽니까? 좀 40년이 지나서 좀 늙어진 것 같죠. 요 아이들이 요렇게 컸어요. 많이 컸죠. 이제 우리 강의가 이제 요렇게 클 거예요. 그냐고. 요런 차이가 있죠. 예.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두 번 시켰습니다. 이 요단강,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젖은 우유입니다. 우유. 지연 선생님 빨리 한번 발음해 주세요. 밀. 영어 선생님이에요. 영어 선생님. 한번 발음해 주세요. 밀크 맞죠? 밀. 이게 이 목축업의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우유죠. 우유. 우유인데 이 소나 양이나 이런 이 가나안 땅에는 엄청나게 잘 이루어집니다. 이 젖은 목축업의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꿀은 농업과 자연의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우리가 듣기만 들었지 이 젖과 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못 두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만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고 또 농사 짓기에 비옥한 환경과 유목 생활의 풍요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젖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얘기하고 꿀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달콤함과 그런 결실을 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하고 누구? 헤즈볼라? 막 싸우고 있는 그쪽이, 레바논 그쪽이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실제로 포도나 농업이나 막 목축이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땅입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로만 하나님께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우리도 인구조사 센서스라는 걸 타이틀로 한 번씩 가가호 이렇게 방문하는 조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재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그 몇천 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왜 인구조사를 하게 했나? 첫 번째는 한번 딱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 소집과 이거는 1장과 26장이 공통된 목적입니다. 왜 군대를 소집을 해야 돼? 이때는 몇 세 이상 인구조사를 했죠? 남자만 20세. 예. 오늘날도 군대 보통 몇 살에 갑니까? 18세 만으로, 그죠? 보통
18세 이상 되면 또 뭐 늦깎이 대학원 다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있던데 평균 20세 이상으로 군대 갑니다. 신우경 이제 군대 갔다 왔어요. 네. 해병대 나왔던 사람 같지 않아요? 특수부대 아닌가? 방해랍니다, 방해. 아니고, 좀 하여튼 군대 갔다 왔다. 아니, 20세 이상으로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집트 군사들이 자기들을 쫓아오고 싸워야 할 그런 명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 불러내서 숫자를 셌는데 대충 몇만 명이었다고요? 대충 60만 명. 60만 3,550명. 그럼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한 건,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52절부터 56절. 26장 52절. 찾으셨어요? 두 번째로, 자, 한번 같이 52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러면 뭐 때문에 인구조사했냐면 가나안 땅을 거기 들어가면 땅을 이렇게 60만 명이 한 동네에 다 모여서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땅을 나눠서 누구는 르우벤 지파 큰 형이니까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 있다고? 12개 지파가 있는데 장장이 르우벤 지파는 어디에? 유다 지파는 어디에?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땅에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분배 원칙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구 비례의 원칙. 그럼 제비 뽑기. 인구 비례의 원칙. 당연히 숫자가 많은 데는 넓은 땅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의 합리성과 형평성. 그리고 땅이 다 같은 땅입니까? 조영수 집사님 농사 지으면 이 땅하고 저 땅하고 똑같이 결실을 맺습니까? 다르죠. 그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지은 땅이 있을 거고 산이 있을 거고 덜이 있을 건데 그럼 그때마다 뭘로 그러면 분배할 겁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힘센 사람, 주먹 잘 때린 사람이 좋은 땅 차지할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아니에요. 제비가 먼저 하죠. 제비가 먼저 날아가는 새 말고 이거 뽑기 제비를 이렇게 써서 여기는 김해 땅은 누구, 양산 땅은 누구, 이렇게 해서 제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뽑는 사람이 가져가는. 그러면 힘 약한 사람도 좋은 땅 가져갈 수 있겠죠, 이러다면. 나하고 신우경제 싸우면 내가 당연히 지지. 근데 신우경제는 그럼 맨날 좋은 땅 가져가게? 웃어봐요, 빨리. 내 거 뺏어갈 거잖아, 나보다 힘 세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제비뽑기를 종이에 써가지고 여기는 손문희 땅, 여기는 신욱이 땅, 여기는 김명주 땅 이렇게 해서 그래야 약한 자가 피해를 안 받는. 이게 하나님의 다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26장에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심판의 완성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바로 세대 교체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60세
20세 이상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는데 1세대에서 요수아와 갈렙만 살고 남자들은 다 죽었다 했어요. 전염병으로 죽고 맞아 죽고 벌 받아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2세대 애들이 나왔는데 이 2세대 애들이 너희들이 정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거라고 했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 끝까지 지켜나간다. 비록 너희 어리고 또 나이 드신 시니어들에게 비록 늙어서 아무 생산력 없고 노동력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너희들에게 내가 주려고 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내주겠다고, 들여보내주겠다는 약속의 갱신으로 다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한번 혹독한 시작. 혹독한 강야와 하나님이 새로운 이세대 그들을 마치 60만 나라 나눠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세우기만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인간은 실패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이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실패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실패한 사람의 후손들은 하나님 바로 훈련시키고 그 교육시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12지파 중에 지금 이제는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지파일까요? 건이 알겠어요? 어떤 지파가 빠졌을까요? 우리 강희가 얘기했어요. 강희가 크게 얘기해봐요. 어느 지파 예? 아닙니다. 웃잖아. 발음이 비슷했네.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미리 1차 인구조사 결과 60만 3,550명이고 2차는 60만 1,730명. 별 차이가 없었어요. 요것만 봐도 우와, 1세대 사람들 남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 다 죽었는데 2명 빼고 그러면 인구가 확 줄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죽일 사람은 죽고 살릴 사람은 살려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고. 자,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만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강희야, 레위 지파 뭐 하는 사람이지? 예배하고 성막 지키고 막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지키들을 닦고 만지고 또 성가대 있잖아. 지금 우리는 지금 성가대 없는데 기존 큰 교회 가보면 성가대들, 그거 다 성가대 사람들이 레위 지파. 근데 이 사람들은 생산성이 없는데 노동력이 없는데 더더구나 땅을 분배 못 받았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 파가 먹고 살아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되지, 이 사람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게,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많은 모세 이스라엘 자손에게 를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창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그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그들은 11지파예요. 루벤 지파부터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그들이 받은 지파를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 너희들이 받은 거에서 10분의 1을 떼서 주라. 그게 뭐죠? 11조 헌금. 너희들이 그 외에 이분들을 좀 더 섬겨야겠다 싶어서 드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 계속 헌금 얘기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을 안내하고 교육하라고. 레위 지파들은 그 대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기존 교회 제가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성전을 다니면서 성전도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성도들이 아픈 데가 없는지 성도들의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성도들 자녀가 문제가 없는지를 다 누가 챙긴다고요? 레위지파 목사들이 챙긴다. 자, 레위지파 누가 있죠? 목사님, 또 교회 직원들, 다 레위인이에요. 그 사람들 누가 먹여 살려요?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제 어불성설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그들이 받은 것을 그들 성업들을 너희들이 주게 하고. 자, 이런 건 짧게 하면 좋죠. 그게 은혜가 되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삶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조사를 26장에서 했는데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적용은 뭐냐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실패를 갚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결론은요. 두 번의 인구 조사의 숫자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숫자 얘기했죠. 별 차이가 없어요. 인간의 계산으로 하면 이 숫자가 한 20만이나 15만 아니 사실은 2가 돼야 되죠. 그죠? 왜냐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다 했으니까 2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산법이 다릅니다. 고스란히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다시 60만 명을 채웠습니다. 광야의 그 척박함 속에서도 2차 인구조사에서 60만 1730명이라는 이 비슷한 숫자가 유지되었던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실패하여서 광야에서 쓰러져 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유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의 숫자가 60만 1730명.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60만 1730명.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의, 영적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26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긴 명단에 묵직한 마침표를 찍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26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26장 5절. 26장 성경 민수기 26장 5절 보면 5절 그 다음에 7절에 43,730명 루벤 숫자가 43,730명이고 그 다음에 14절 시몬 22,200 그 다음에 18절에 갓자손 45,500 그 다음에 22절 몇 명이에요? 22절 많네 이 사람들. 예? 예. 이 유다 지파가 왜 많냐면 숫자뿐만 아니라 이게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예? 그만큼 유다는 축복받은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사갈 몇 명이에요? 이사갈 25절에 이사갈 아니야 25절에 64,000 뭐 쭉 해서 12지파가 해가지고 총 51절에 몇 명이에요? 51절에 총합이 10명. 예. 이렇게 12개 지파를 합쳐가지고 몇 명. 큰 지파, 적은 지파, 많은 지파, 적은 지파 합치니까 이렇게 60만 1730명이 된 겁니다. 이 긴 명단에 이 묵직한 마침표를 이렇게 찍는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그 60만 1730명 안에 안 들어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게
불순종한 세대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비느하스, 엘르아살, 아론의 그 제사 아들들도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좀 들여보내줄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80세 노인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남녀 60만,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60만이니까 강의 같은 어린아이에서 조용수 집사님 같이 시니어들을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모세가 인도했는데, 모세는 좀 넣어줄만 한데, 하나님이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모세가 못 들어간 거, 왜 못 들어갔는지 알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성품으로, 바위에게 말을 하라는데 2번 내리치는 바람에 못 들어갔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어요. 불순종한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엄미한지 보여주는 이런 공의로운 심판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시작.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시작. 이 26장은요, 광야 1세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지파와 각 가문의 이름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루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누구냐면 납달리입니다. 45,400명. 5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 가문의 이름을 세세히 기록하고 숫자를 기록하고 거기에 맞춰서 땅을 분배할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소유된 레위 지파를 구별해 냅니다. 이는 이제 광야의 장례식은 끝났다. 더 이상 광야에서는 죽는 사람 없다. 광야에서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다녔어도 6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장례식보다는 돌잔치, 생일잔치를 베풀겠다. 이런 의미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한 정복전을 준비하라. 이게 거룩한 소집령으로 나온 것이 26장의 인구조사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인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월급이 되게 하시고 내 아이의 건강이 되게 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의미가 내 삶의 지경을 넓혀지게 되는 큰 모토임을 깨닫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벌써 옛날에 들어갔었어야 했죠. 하지만 때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불평, 원망, 또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대등으로 인하여서 39년도 연장된 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가 이걸 타산지석 삼아 우리가 2026년 현재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헌금 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크신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의 환경에 넘어지고 불순종하지만 우리의 실패조차 덮으시고 기어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며 구별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땀 흘려 수고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내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고집을 내려놓고 제비뽑기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내 삶의 결과를 온전히 맡기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썩어질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유지파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가장 큰 재산이요 영원한 기업임을 믿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양미 집사님 친정 모친 무릎 연골 수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누구나 세월 가면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양미 집사님 친정 모친 의사의 손길을 빌어서 수술을 하지만 그것을 낫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의사와 손길과 간호사의 손길, 모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돈 줘서 낫는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낫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귀한 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신옥, 이지연 부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섬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사는 우리 윤슬이에게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온누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서 사회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오늘 이 꿈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허락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차근차근 그 말씀과 계획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같이 온 우리 신욱이 형제, 지연이 자매, 그리고 윤설이 머리 위에, 그리고 세순교회 장로님, 권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꿈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선교사 가족들 머리 위에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의미가 우리 모두의 삶에 흡입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